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영도 지체들을 손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회개와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쉽게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보혈로 덮으신 자리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 못났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껴안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주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삶의 승리의 역사를 쓰게 하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거듭나게 하신 인생,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뭐 풍파도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2023년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가득 써내려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이시니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 되심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울 때 자비와 공의로 돌보시고 줄일 때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쓰리고 아픈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구원에 넘치는 기쁨으로 반응하며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어 믿음의 다림질을 곧게 하는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심을 목도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게 하시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지체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말씀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잃지 않는 선한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면했습니다. 입술로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이 없어 결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에 삶이 흔들릴 때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렸습니다.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영국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젊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복음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신실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세대들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진리의 다림질을 곧게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을 더하시어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우상에 떠나가게 하시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인해 눌리고 찢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부르짐에 응답하셔서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실천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수세주일 및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 재직들과 영도교회 재직들과 청년부가 함께 드리는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드림 예배 때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영적 돌파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부터 8주간 시작됩니다. 생각, 믿음, 꿈, 말의 4차원 영성.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신 4차원의 영성인데 수십 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우리 금양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 후에 재직과 함께 드림 예배 직후에 이 본당에서 재직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긴 시간을 하지는 않을 터인데요. 잠시 갖는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재직이 또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 후에는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코로나 이전에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이 척사대회를 우리 설날을 한 주 앞두고 우리 다음 주 사부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선교관 5층에서 남선교회, 여선교회별로 또 기타 등등의 또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교제인데 너무 또 뜨겁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오랜만에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광고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알려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솔프카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유민상 전도사님이 청소년부와 또 우리 솔프카 우리 찬양 인도 외에 이제 새해 올해부터는 우리 전도부와 또 문화부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를 맡으시면서 우리 전임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십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교우 동정과 우리 모임 및 안내는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꼭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서 당기시고 위에서 임하시고 뒤에서 미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함께 써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캄캄한 속에서 불쑥 손이 나와서 나를 이렇게 잡아 당기시듯이, 아니면 이제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쫙 빠져서 마지막에 한 걸음을 못 올리고 다리를 못 올리고 그래서 바위 위에 올라서서 잠시 쉬면 되는데 그 힘이 없어서 멈추고 있는 그 순간에 힘찬 손으로 우리를 딱 잡아 당기셔서 바위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쉬게 하시는 그런 손길. 아니 마음이 괴로워서 한 발자국도 가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부드럽게 속삭이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이끄시는, 이렇게 우리를 앞에서 당기시는 우리 하나님. 내 손을 잡아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손을 딱 붙잡기만 하면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우리를 당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성령 세례처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확 잠기시게 하세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두 팔을 딱 들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뒤에서 미실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어느 부유한 재벌 신사가 그의 저택에서 초호화 파티를 개최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주로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냐면 결혼 정년기에 이 젊은이들을 집중적으로 초대했대요. 파티가 익어갈 무렵에 신사가, 그 주인이, 파티의 주인이 갑자기 이상하게 독사, 악어를 이 수영장에다가 풀어놨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손님들을 다 모이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 수영장을 헤엄쳐서 건너오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이벤트의 우승자에게는 내가 3가지 상을 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은 $10,000,000, 두 번째 상은 땅 10,000평, 세 번째 상은 내 딸입니다. 이렇게 하고 3가지 상을 제시했어요. 제가 출발하고 가장 먼저 이 풀장을 헤엄쳐 나오는 사람에게 이 3가지 상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드립니다. 자, 출발하는 신호가 나기가 무섭게 한 청년이 첨벙하고 그 물에 뛰어들더니 엄청난 속도로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헤엄을 쳤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그 청년은 다행히 안전하게 풀장을 건넜어요. 이 파티의 주인은 아주 기분 좋게 그 청년을 축하하면서 어떤 상을 갖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현금, 땅,
아니면 내 딸과 결혼하는 거? 다 고개를 절레절레 했습니다. 청년이 이게 다 싫다고 하자 그럼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풀장으로 저를 민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떠밀렸어요. 근데 이렇게 떠밀리는, 가끔씩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떠미시는 것 같다는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내가 원치 않는 자리, 내가 원치 않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서 떠밀어서 넘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처음부터 무슨 자격이 있어서나 내가 뭐 간절히 바래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내 의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다고요. 하나님이 내 등을 떠미셔서. 본래 내가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성령님이 나를 뒤에서 미셨다. 네. 하지만 뭐 이렇든 저렇든요. 선하신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합력, 모든 힘을 합하여 모아서 이 세상에 수많은 힘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저의 눈빛 사이에서도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힘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합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기시고 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시죠. 성령행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가장 중요한 두 장이 있다면 2장하고 10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장은 뭐 다 아시잖아요. 아는 바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불같이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에 불같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는, 그래도 그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은 그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란 자리로 잡아당기셨어요. 끄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서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밀어내셨어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때서야 당기시고 임하시고 밀어내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했죠. 그럼 10장에서는요. 10장에서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장은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적어도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의 독자들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한 전환, 시선의 전환, 시점의 전환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4가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으로 따지면 4가지 막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장면, 첫째 막입니다.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종교적인 성향을 소개하면서 말이죠. 그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를 점령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이거는 그 사람 뭐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매력을 읽어서 율법서를 읽지만, 성경을 읽지만 또 유대 종교 예식에도 참여하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인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은 또 그가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때가 되면은요, 시간이 되면 또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덕목인 구제, 열심히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백부장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를 마치 제사처럼 받으셨다, 물리치지 않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야,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시몬, 그 집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자, 제2막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본 환상, 경험했던 환상의 이야기요. 베드로가 점심시간쯤에 배가 고픈데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황홀한 중에라고 말씀해요.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이 황홀한 중에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몸 밖으로 벗어나는 일종의 탈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눈앞에 열리고 거대한 보자기 같은 것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 안에는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마구 섞여 있었습니다. 한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그 목소리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뉘어 있지 않고 막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목소리는 꾸짖으시는 목소리였어요. 너의 고정관념,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면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목소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지켰을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본 환상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 그 전통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묻는 그 망치로 내려치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이,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꽝꽝꽝 내려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자, 이 환상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환상이 끝난 이후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요,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드디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베드로가 있습니까? 라고 찾아 묻습니다. 때마침 이 순간 베드로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는 내려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어?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고 당신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3막. 베드로와 몇몇 형제들은 고넬료가 보낸 이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혼자는 아니었어요. 형제들 몇 사람들과 함께 갔어요. 천사가 지시한 대로 모셔온 베드로를 맞았던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의 위치를 내려놓고 베드로가 문 앞에 들어올 때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마치 왕에게 하듯이, 황제에게 하듯이. 사도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러한 경배는 오직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사람이라 그러지 마시오 만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을 딱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접촉하면 안 되는 것.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결하고 부정결한 것으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별것 아닌 것 같죠?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엄청난 변화예요. 큰 변화예요. 이건 신학적 혁명이에요. 오랫동안 생명처럼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규례를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 정말 혁명적인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에게는 아주 혐오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수세기 동안 걸쳐서 만들어 놓은, 쌓아놓은 장벽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게 만든 장벽이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보존했거든요. 자, 베드로가 왜 불렀느냐고 물었을 때 고넬료도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들은 베드로는 이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자신과 고넬료에게, 서로 다른 곳에 있었던 2 사람에게 각자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이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먼저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것을 알리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신명기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심판할 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였지만,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를 따지지 않으시고 단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동하는가를 잣대로 삼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내용은 마치 작은 복음서 같았어요. 하나의 복음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이게 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였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자신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데, 그 죄 용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환상을 본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시작할 시점이었는지 끝나는 시점이었는지는 사실 좀 애매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셨어요. 마치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적어도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잖아요.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먹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이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처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이 고넬료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는 아마 아이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그날 이방인 고넬료 주변에서 일어난 겁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따라서 베드로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무엇을요? 세례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랬잖아요. 물 세례를 먼저 받아요. 그 다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대개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보자 베드로는 그 다음에, 아니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인데 하면서 어찌 물로 세례를 주지 아니하랴. 뒤늦지만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이것이 세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네 번째 장면이에요. 우리에겐 별게 아닌 것 같은, 그러나 아주 중요한 또 장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을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자들이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비난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느냐?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고 한 집안에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럴 수 있느냐? 비난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됐던 환상, 성령이 가라 말씀하신 것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났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므로 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때문에 이제부터 누구도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네 장면의 사건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이 당기시고 잡아당기시고 이끄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밀어내셨어요. 미셨어요, 뒤에서. 이는 교회가 선교 정책을 바꾸고 교회가 회의를 해갖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회의를 통해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주저했고 거부했을 사람들이지만 성령님이 당기시고 임하시고 밀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던 변화의 역사, 엄청난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임하신 거예요. 천사로 임하셨고 환상으로 임하셨어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신 능력이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떠미셨어요. 또한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끌어당기셨어요. 그리하여 부활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가게 된 게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고요. 그것도 맞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하러 간 겁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이 없었으면 그 다음의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도 베드로가 주인공이거나 고넬료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가장 많은 지면을 또 차지하고 있는 바울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직 그들을 당기시고 그들을 밀어내시고 그들을 위해 임하신 성령님이 사도행전의 주인공.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막 네 장면마다 빠지지 아니하시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만의 주인공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예수님의 수세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을 요단강으로 다 당기셨어요. 당기고 이끌어 가셨어요. 물에서 나올 때 위에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밀어내셨잖아요. 공생의 자리로 밀어내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위로부터 임하여 환상을 통하여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유럽에서 당기고 등 떠미신 분도 다 성령님이시잖아요. 다 성령님이 주인공이세요. 이 성령님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베드로와 고넬료를, 심지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바울을 이끄셨듯이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당기시고 임하시고 미셔요. 우리가 한계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사방에 우비쌈을 당하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뒤로 물러설 때가 더 이상 없을 때, 절망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뒤에서 밀어주세요. 앞에서는 당겨주세요. 또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때, 종족의 우상, 이념의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밀어내시고 당기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가 편견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가 사악한 이들의 한복판에 지금 둘러싸여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 행전을 쓰셨던 우리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앞에서 당겨주시고 위에서 임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그 어둠의 세상을 벗어나서 밝게 빛나는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판단을 스스로 내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2023년에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예민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 격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님께 좀 항복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자로 길들여진 그리스도인. 전 처음에 그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길들여지냐. 좀 같은 표현도 좀 다르게 쓰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로 빚어진 그리스도인이라든가, 제자로 길들여져요. 강아지도 아니고. 근데 오랫동안 그 책의 제목을 많이 생각하면서
또 제가 보고 경험하면서 참 그게 정확한 표현이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제가 뭐 강아지를 직접 많이 키워본 건 아니지만요, 텔레비나 영상 같은 거 보고 사람들 하는 걸 보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여러분 집안에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다고 치세요. 반려견이 있을 때 그 강아지가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강아지가 들어왔을 때 그 강아지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주인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강아지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계속 주인에게 부딪혀요. 그러면 주인은 계속해서 싸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때때로는 그냥 강아지에게 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아름다운 길로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길들이세요. 길들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한 부부가, 두 사람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도 가만 보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이에요. 그걸 뭐 거창하게 뭐 고상하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때때로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항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동할 때는 내가 항복하자, 이렇게 행동할 때는 내가 따라가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노예의식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사실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를 아세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길들여져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그 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우리를 항복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 우리 판단이 얼마나 옳나요?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내 고집, 내 습관. 하나님과 항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빨리 항복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온몸으로 확인하며 걸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좋은 의미로 빨리 항복하는, 빨리 길들여지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잘 될 때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앞에서 당기시고 위에서 임하시고 뒤에서 밀어내시는 우리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항복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찬양 가운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주저하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저희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물 드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더 많이 드려도 아낌이 없고 더 많이 드려도 남음이 있는 복된 헌금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과 한계에 빠져 있는 이들을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갈망하오니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고넬료와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성령님 오셔서 저희로 깨어있게 해 주옵시고 담대하게 하옵시며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로부터 성령님과 함께 길 떠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강권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